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에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능력을 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4절과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예,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강력히 전합니다. 그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종교주의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느끼죠. 그런 다음에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근데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풀려나서 새벽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또 아는 거죠.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 그러니까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그들을 또다시 강제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복음과 그들이 행한 일을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강제적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27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공회 앞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 강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그 당시 재판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공회 앞에 쓴 거는 처음이 아니죠. 그 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언금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뭐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왜 그러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왜요? 너희들보다, 종교주의들 너희보다 뭐가? 하나님이 권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한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합당하냐? 누구의 말을 듣는 게 합당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글로 읽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렇게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당시 제사장들의 권위가 얼마나 컸어요. 권세가 얼마나 컸어요. 그들은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언제든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들을 뭘 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들을 이단화로 낙인 찍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끊임없이 이런 권위들로 핍박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일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믿지 말고 복음 증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담대히 복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경험들 했어요. 일제시대 때 정말 심차 참배를 강요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부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신앙을 평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얼마 전만 해도 정말 대제사장의 집 앞에 있는 여종의 몇 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보았기 때문이죠. 뭘 보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보고 알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전하지 않고 못 버티는 거죠. 어쩌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들처럼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뭐예요? 진리를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이런 정말 상황이 됐을 때, 사도들과 형편이 됐을 때 정말 이들처럼 이렇게 담대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참 재밌죠. 재밌는 게 아니라 의문이 드는 것도 있죠. 어떤 의문이 들어요? 정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옥에 가두고 풀려나자마자 또 재판받고 옥에 갇히고 풀려나자마자 재판받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참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 들게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능욕을 받고 재판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왜 계속되냐는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두 명의 이제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정말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맨날 때리고 폭언하고 술에 취해 쩔어 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그 어려운 형편에 사는 거죠. 재밌는 거는 큰 아들은 뭐가 됐냐면 나중에 커서 교수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정말 사람들 살리는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째는 나중에 막 감옥에도 가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같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왜 당신은 물은 거죠. 큰아들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의사가 돼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도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까? 딱 둘 다 물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건 뭐였을까요? 그거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돕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의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사랑받지 못했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그래서 내가 똑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대답을 한 거야. 아버지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같은 환경이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사도들은 뭘래요?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참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정말 인생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각자 다른 형편,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이 환경에 믿음의 사람답게 반응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에 둘 중에 뭐에 더 따르고 뭐에 더 근권을 두고 따르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정말 어려움과 정말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묵상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정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그날의 사도들이 정말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정말 그 큰 권세로 너희가 왜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 중에 무엇을 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그날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끊임없었지만,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끊임없이 없었지만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점,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공의 앞에서 담대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진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생명을 쫓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사도들이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